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9월 22일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 보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늘 경험합니다. 이 힘 가지고는 전도도 어렵고요, 또 산업도 경제도 어렵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가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아덴은 그야말로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로서 철학과 문화가 발전된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그들에게 들리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접근, 아름다운 말로 또 수사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결과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도 역시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기에 있는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나라의 정책이란 게 그 흐름을 잘못하면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죠. 사실은 브리스가 부부가 그랬던 겁니다. 이 한낱 개인, 한낱 힘없는 가정은 거기에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나라 정책에 이제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이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힘의 한계를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야 돼요. 그게 바로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능력이 부어집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이 회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는 세상의 아름다운 말, 철학과 수사학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만 알고 전하겠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얘기, 아름다운 말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완전히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생업을 같이 하는데 천막을 짜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힘있게 할 237의 빛의 경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렇게 언약 가진 한 팀이 돼서 보호자의 능력을 완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갈아탈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으면은 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복음 회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복음 회복하는 사람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왜 재앙이 오고 왜 실패를 하는가? 복음도 알고 있는데 예수도 믿는데 왜 실패를 합니까? 완전 복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고요.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일곱 재앙 시대에 재앙을 맞았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7번 이스라엘 역사에 큰 재앙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할 7 렘넌트를 세우신 거죠. 애굽 시대 때 복음이 없어지니까 요셉과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블레셋 시대 때 복음이 없어지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세운 겁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아수르와 아람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신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복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우신 겁니다. 복음 없어지니까 로마의 숙국이 됐어요. 그때 바울과 초대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7 재앙 시대 때 7 렘넌트입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되고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복음이 없어졌어요. 중세 시대. 그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 복음 회복하도록 루터와 칼빈을 세우신 겁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져 있고 목사와 또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와 렘넌트를 세우시고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 그 한 팀을 찾고 계신 겁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팀은 오직 그리스도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 팀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진짜 보좌로부터 나오는 능력 회복할 남는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는 자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죠.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궤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약속 붙잡고 감람산에서 집중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1절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으신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고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는 문화 회복할 남을 자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귀신 섬기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권세자들, 무속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 총독을 붙잡고 있자 바울이 가서 치유해 준 겁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귀신이 주는 힘으로 점치고 있잖아요. 타로 점치고 있잖아요. 부적수고 굿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점치는 소녀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줬던 겁니다. 귀신 힘으로 점치는 것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결박시켜 버렸어요. 진짜 문화 회복해서 지역에 우상 신전이 있으니까 계속 우상 문화, 귀신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대표적인 절, 대표적인 우상 신전이 있으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강화도에 전등사, 보문사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또 다가올 10월 3일에도 또 전등사에서 엄청난 우상 축제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렇게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우상과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힘이 없어서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이 우상 문화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한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덴에서 그 우상과 신전이 많았던 그곳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 이런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오직 보호자의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을 자요. 이제는 우리가 남길 자, 후대 회복할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을 파고 들어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만났던 제자가 야손이고 많은 제자들을 후대를 키우고 싶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 브리스가 부부와 팀이 돼서 후대를 양육했던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따로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으로 불러서 후대를 살렸던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메시지를 붙잡으면서는 복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고 문화 회복하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보호자의 능력을 발견하면 완전히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아덴에서 전도 실패했던 바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찾는 정시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실패했지만 보호자의 능력으로 완전히 전도 성공하고 전에는 가난했지만 보호자의 능력으로 완전히 2, 3칠 살릴 빛의 경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도 계속 실패했어요. 근데 마물의 상술이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기도할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들 하나 없어서 쩔쩔매던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거느리고 하나님 주셨던 아들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나를 찾는 기도가 이 단을 쌓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도 형들 잘못한 고자질하고 막동인 수준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도망자 살인자들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호렙산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더 입혀져서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할 자로 보내겠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갔던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을 다 완전히 뒤로 던져버리고 정시기도 가운데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해서 새로운 나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한계에 늘 부딪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천도도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 주님 보호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남는 자 되기 원합니다.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살리는 남을 자 남길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날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